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삶의 지식과도 같은 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장까지 지혜는 삶의 원리이며 모든 사람이 구하고 찾아야 할 가치이며 삶의 방식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자신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 회고적인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도구였으며 창조 이후에는 세상을 운행하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은 창조 전부터 있었던 지혜에 대한 언급입니다. 22절은 지혜의 기원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지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단어에 대한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창조하다, 기원케 하다, 그리고 구속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 또한 수태하는 첫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이며 내가 이미 났으니 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진통하는 산모의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지혜를 만든 시점입니다. 22절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드신 그 시점을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지혜를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지혜를 먼저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지혜가 그 토대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이어서 27절에서 30절은 창조 당시의 지혜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기원을 회고적으로 고백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27절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로 시작을 하여서 내가 거기 있었고 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에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어떠한 역할이나 행동을 했다고 하는 설명은 없고 창조 시의 그 현장에 지혜가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설명은 창세기의 창조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심으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피조물을 만드시는 과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시의 지혜의 역할을 30절에서 보여줘요. 여기에서 지혜는 자기 역할에 대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라고 회고합니다. 성경은 이를 창조자로 번역을 했으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창조의 일을 감당하는 직공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에 대해 두 가지의 부연 설명이 이어집니다. 첫째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라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은 직공인 지혜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과 즐거운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지혜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직공인 지혜가 창조 질서에 따라 세상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보신 후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창조 후 지혜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혜는 이제 사는 곳을 땅으로 옮깁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혜가 창조 후에 그 거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유지하는 창조 질서에 작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거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리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6절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창조와 지혜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는 교훈은 지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권고입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얻은 자만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소개되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조금 새로우면서도 묵직한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지어진 이치와 돌아가는 원리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하였고 30절에는 지혜를 드디어 창조자로 소개합니다. 지혜는 어쩌면 지혜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가 지은 창조물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역시 제대로 살아가려면 지으신 분과 설계자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가 우리를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35절에는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반면에 36절에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지혜를 두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를 따라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 그 창조의 섭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섭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거스르며 우리의 거짓된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처소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